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들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만일입니다. 제가 나타나지 않아 설교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어디 갔는지 찾아보니까 분명히 교회 차는 있는데 제가 사라진 겁니다. 11시 예배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올라와서 사회를 봅니다. 설교만 하면 되니까 일단 장로님 올라가셔가지고 사회를 보시겠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 시간까지만 버텨봅니다. 찬송가도 한 번만 하면 될 거 막 두 번, 세 번 막 돌려가면서 장로님 속으로 그러겠죠.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도무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아마 혼자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입을 뗄까?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겠죠. 장로님 뭐 하십니까? 장로님 중에서 올라가셔가지고 설교를 하십시오. 목사님 찾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우리는 예배해야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올라가서 설교하십시오. 아마 뭐 그렇게 흘러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올라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게 설교도 마치고 예배도 다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까지 다 했는데 그제서야 제가 나타납니다. 아무 말 하지도 않고 이제 누가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 목사님 참석도 안 하시고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물어봅니다. 예배 시간에 다 계시는 가운데 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자 이제 한 분이 예를 들면 우리 옥군자 권사님이 당당하게 저 장로님이 올라가셔서 사회도 보고 설교도 보고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고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설교권은 당회장인 저에게 있고 설교자를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내려가는 것은 오직 저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어떻게 장로님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십니까? 라면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그때 듣고 있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없어서 예배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 동의해서 저 장로님에게 설교하라고 맡겼습니다. 따지듯이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아무리 그래도 설교자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교자 세워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법을 어긴 당사자로서 시벌하겠습니다. 수찬정지. 수찬정지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합니다마는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내리는 벌 중에 제일 큰 벌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과의 단절을 뜻하고 6개월 혹은 1년 동안의 면직입니다. 장로님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굉장히 수모죠,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지가 잘못해놓고 경상도 말로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남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가?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습니까? 설교자가 없어서 설교자를 세웠는데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장로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법이라고 하는 말에 그냥 이해하면서 참고 넘어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예배는 해야 하고 설교도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성도의 영혼 살리는 것이 우선인데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하며 법 어긴 것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냐 하면서 분명하게 불만을 토로할 것입니다. 실제로 당회장 목사님이 저뿐 아니라 다른 교회 우리 교단은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자를 세우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강대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구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 임시 당회장으로 제가 가서 이번 주에 누구 설교하십시오, 다음 주에 누구 설교하십시오라고 제가 다 정해놓고 왔습니다. 만일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그냥 10을 해버립니다. 당회장으로서 목사님 자격 정지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 당회장권, 설교에 대한 당회장권은 확실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 알려드린 것 외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사실 참 많습니다. 답답한 일들,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마는 답답한 일들이 생깁니다. 다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려니 그냥 은혜로 넘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 하나님 믿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가자 하면서 살아갑니다. 답답하지만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옳은 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답답한데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이해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가서 외친다고 해도 사람들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가 막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이해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버립니다.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지만 용납해야 하는 상황이 하박국에게 닥칩니다. 다가올 심판의 혹독함과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에 하박국이 16절에서 말하기를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내 뼈가 썩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노로 인한 심판이기에 하박국은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남유다는 피해가 될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보십니다.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하는 말이지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리고 양과 소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 사라질지라도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며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는 것은 이방의 침략과 기근으로 인해서 싹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것 다 사라집니다. 왜 사라집니까? 전쟁 때문에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리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으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배 뭐 그냥 감사헌금하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예물로서 다른 것을 구별해서 드렸는데 예배 없습니다. 제사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유 하늘에 없어서 예배 못 하는데요. 다른 말로 뭡니까? 제사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제사를 못한다는 것은 너희들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미안하지만 버리겠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유 그냥 먹을 것이 없네 이 정도까지 갑니다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이 없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것이구나. 그까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기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인 것입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저 할례받지 못한 갈대아 사람들, 그들의 침임을 받아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서는 인정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믿음의 선포밖에 없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입장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밍크코트 혹시 집에 있습니까? 럭셔리한 뭐 여자들 좋아하는 백, 비가 오면 럭셔리 가방은 안에 넣고 가짜는 비를 막는다고 그러대요.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싹 다 사라져. 이게 지금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만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질문은 그겁니다. 오늘 설교는 그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그 고백입니다. 하박국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아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의 생사 화복과 영혼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가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선포입니다.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40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01쪽입니다. 40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38장부터 사실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가지고 38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냥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욥 세워두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기 보면 그 중에 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우주 만들 때 너 있었어? 우주 만들 때 너 뭐하고 있었지? 너 리오야단을 낚시로 깰 수 있니? 하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니? 자꾸 그럼 알아듣지 못할 말 합니다만은 근데 욥은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40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트집을 누가 잡습니까? 욥이 잡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어려움에 대해서 트집 잡는다는 겁니다. 욥에게 일어날 일 있었죠. 재산 다 날아가고 아들, 딸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맨 처음에는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간다면서 신앙 고백을 맨 처음에는 했습니다. 죽일 자도 하나님이시오 살릴 자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나중 되니까 얼마 안 가서 후회하죠. 어떻게 후회합니까? 원망하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빼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그때 친구들이 3명 나타나가지고 요백에 이야기를 하죠. 각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회개해라.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너 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말 계속 듣고 있다가 나중에 엘리오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가지고 38장부터 말씀을 주시고 40장에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욥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이후에 재산도 2배로 되고 다시 아들과 딸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아들과 딸은 이미 죽었죠. 새롭게. 그리고 욥이 수완이 찰 때까지 장수하다가 천국 갔다고 하는 것이 욥의 내용입니다만은 욥이 왜 고난 당했는지 우리는 압니다만은 욥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천국 가서는 지금 천국 갔기 때문에 알겠죠. 왜 욥이 고난 당했는지. 욥이 고난 당한 이유가 뭡니까? 죄로 인해서입니까? 아니죠. 사단 마귀가 천하 만국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봐라 욥 정말 최고지 않느냐 하니까 욥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합니다. 욥 죽이지는 말고 다 함 건드려 봐라. 재산도 다 날려보고 아들 딸 다 함 죽여봐라. 단 한 명 안 데리고 가는 사람 있죠. 누가 안 데리고 갔습니까? 마누라는 안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릅니다만 아들과 딸은 다 죽고 재산 다 사라졌는데 나중에 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욥의 마누라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신앙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팍팍팍팍 끌고 있습니다.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편하지 않습니까? 자살은 못하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비방하면 그날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비방하세요. 근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결론 요겁니다. 너는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데 왜 살려달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하나님이라면서 부르면서 찾아오지 않느냐. 너는 인생이다. 너는 인생이다. 그 말씀만 하십니다. 왜 너에게 이 고난이 왔는지 절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책임자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의 지금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주구장창 여러 가지 설명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씀만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감사하고 기뻐하라.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물어봐가지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중요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앞에는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지나온 일 되돌리고 싶은데
답답한 일들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 백날 천날 생각해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안다 할지라도 되돌리려고 하는 그 노력 물론 괜찮습니다만은 그러기보다는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궁금해서 기도하면 알 듯 모를 듯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처럼 고난 당하신 분 계십니까? 하루아침에 10남매 다 죽은 분 계십니까? 재산 수백억 되는 거 다 사라진 분 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너는 인생이다. 나를만 바라보고 나로 인해서 너는 즐거워하고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기뻐함이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럽니다. 목사님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욥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정도지 안 믿었으면 더 처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 보험 많이 들고 계십니까? 생명보험 100개 1000개 들어도 죽음 이후에 천국보험 들지 않으면 말짱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태어나서 죽은 아이도 있고 10살 돼가지고 소암에 걸려서 죽은 아이도 있는데 목사로서 생각은 뭐 하겠습니까? 저 아이가 왜 예수 믿었을까? 저 아이가 예수 믿었을까? 어려서 죽은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저 어린 인생에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표정 보니까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19절 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18절은 인정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 뼈가 녹아내리고 간장이 녹아내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호와로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뭡니까?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사슴과 같이 사슴이 어떻습니까? 실제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동네는 고라니가 많죠. 고라니와 같이 팔짝팔짝팔짝 그런 삶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즐거움입니다. 지금 믿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 자꾸 옛날 과거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5년 지금 절반이 훌떡 지나고 지나간 1월부터 6월까지 생각해본들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각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보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로 한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고서는 이 땅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걱정, 근심, 염려 바뀌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나라 운명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포로로 잡혀갈 사람 다 잡혀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박국 마지막에 뭐라 그랬다고요? 사슴과 같이 나를 반드시 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입니다. 현실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사슴처럼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막 뛰어다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야? 예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런 말씀은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여러분들 입술에 붙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를 정말 우리 둔덕 산에 뛰어다니는 그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새끼 고라니들 보면 얼마나 이쁘게 뛰어다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기쁘게 이제 만들어 두실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재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후에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